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유아실에 우리 애기 엄마 아빠들도 애기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저쪽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뉘우침과 회개는 다릅니다. 뉘우침과 회개는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관계 중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돈 없으면 살기가 많이 불편하죠.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그 돈 가지고 있어 봐야 무엇에 쓸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이 좋아도 친구가 없다면, 고민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외로움이 우리 인간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친구와 관련된 강의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중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친구의 영역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45 이상 되신 분들 통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단톡방이 뭔지 아시죠? 카톡으로 이렇게 여러 명이 묶여있는 이 단톡방을 보통 한 8개 정도 평균 그렇게 가지고 있대요. 뭐 이런 모임 저런 모임 하면서 단톡방이 있죠.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사항도 알려드리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지만 풍요 속에 빈곤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애 주기상 나타나는 친구입니다. 즉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왔던 그 친구들이죠. 함께 늙어가는 그러한 친구들, 동갑내기, 많게는 위로 5살, 아래 5살, 이 정도 친구처럼 지내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지역이나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친구들이 있다. 어떤 동호회 모임이나 개 모임이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모임, 사랑방 모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 어떤 지역이나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친구 관계는 바로 이렇게 지역이나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친구의 관계들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를 늘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생애주기 친구들은 연세가 70, 80 이상 되신 분들은 하나 둘씩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멀리 이사 가는 분들도 있고 이민 가는 친구들도 있고 자식 따라 또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 친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사라져요. 그런데 어떤 공간이나 지역 중심으로 친구를 만들어 가게 되면 물론 어렸을 때만 못할 수는 있겠지만 친구의 관계가 점점 더 확장이 되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의 중에 이런 인상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친구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돈을 빌리러 갈 수 있는 친구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을 꿔주는 친구도 물론 좋겠지만 정말 좋은 친구는 나의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하고 함께 필요를 채워 나아갈 수 있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고, 그런 친구가 바로 진짜 좋은 친구라는 것이죠. 친구는 가족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죠. 결이 다릅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친구에게는 말하기도 합니다. 고민,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형제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친구에게는 마음 터놓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친구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좋은 친구가 만난다.
자,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무조건 만난다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초대를 받으면 만나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애경사가 있으면 찾아가 주는 것이죠. 초청을 받으면 열리를 제치고 가주는 것입니다. 또 어느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그 친구가 사는 지역이라면 전화라도 한 통하면서 바빠서 얼굴은 못 보지만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 전화 한 통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저 친구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친구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좋은 친구가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만남을 소중히 하게 여기고 어떤 초청이 있으면 응대하고 또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다가갈 때에 우리의 인간관계는 행복해지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아주 좋은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친구로 보십니다. 주와 종, 주종 관계로 성경에서 말씀하고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친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정말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어떤 고민을 나누고 그런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친구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마음만 친구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으실 만큼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죠. 희생을 각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종처럼 또 제자처럼 이렇게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고 먼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제자들과 친구 관계를 또 친밀함을 형성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셨을 때에 그 손을 잡으시고 우리 주님이 초청하셨을 때에 그 초청에 응하시고 우리 주님과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고민을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주의 음성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주님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이런 친밀함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친구로 부르셨던 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기를 게을리 여기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딱 펼치면 그때 눈에 띄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고 성경책을 쫙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평상시에는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도 많았는데 마침 이때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내가 목매어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너무 깨름칙한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님 요건 취소고요. 다시 한번 넘기겠습니다 하고 딱 넘겼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유다가 목매어 죽었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딱 펼쳤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눈에 또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고 넘어가지만 이 본문의 상황은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친구로 부르신 가룟 유다,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자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만 해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중에는, 죄송하지만 12제자 중에는 여성 제자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이 관계는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70인의 제자 그룹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여성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늘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여성을 제자로 택해서 그와 함께 먹고 자고 하실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남자 12명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고 그들과 함께 전도도 하시고 말씀을 특별히 가르쳐 주시고, 이 도제 관계라고 하죠. 함께 살면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 그런 이 12명 중에 한 사람을 가룟 유다로 택하신 것입니다. 5,000명이 넘는 남자들 중에 11명을 택하신 것이죠. 그만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랑을 받음으로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의 고향은 가롯입니다. 가롯. 이 가롯은요, 유대 남부 지역 헤브론, 예전 그 다윗이 7년 반 동안 왕으로 세워졌던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땅이었던 그 땅 중에 헤브론에서 조금 내려오면 그리옷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그리옷이 바로 가롯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 가롯인 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11명의 제자는 다 북쪽의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은 자긍심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헤브론을 중심으로 깊은 역사가 있었고, 또 유대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유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북쪽 갈릴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저들은 이방인들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좀 부정한 사람들, 시골뜨기, 촌사람들, 이렇게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은 다 갈릴리 출신이고, 유일하게 이 가롯 유다만 남쪽 유다 사람이었어요. 유다 출신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긍심이 좀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계산에 빠르고 수리하는 그러한 능력도 탁월했던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 제자 공동체의 돈괴, 이 재정을 누가 관리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관리를 한 거예요. 그만큼 마태보다도 더 신임을 받았던 제자였고, 또 그만큼 총명했던 제자가 이 가롯 유다였던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이 가룟 유다를 신뢰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고, 그가 돈꾀를 맡을 만큼 주님의 신뢰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정말 친구 중에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요, 속으로는 아주 음흉하고 또 아주 교활한 그러한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붓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가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그 돈 얼마를 감추려고, 그 돈 얼마를 가지고 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의 두터운 신망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가 은 30, 오늘 이 은 30의 가치가 땅을 살 만큼, 오늘 말씀 보시면 땅을 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가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 하면서 던져놓은 그 돈을 가지고 성전구에 그걸 다시 들여놓는 것이 합당치 않아서 밭을 하나 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 30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이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또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예수님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룟 유다가 들었어요. 이미 그 전에 대제사장들과 함께 모의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을 팔 모의를 다 꾸며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예수님 죄송합니다. 원래 제 생각은 이러이러해서 주님을 돈 때문에 한순간 눈이 멀어서 주님을 제가 넘겨드리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사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문제였어요. 뭐 다른 제자들이라고 주님의 마음을 늘 시원하게 해드렸던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내니까.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기인 줄 자기가 스스로 잘 알면서도 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아주 뻔뻔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이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던져버리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는 우리 인생에 참 많습니다. 얼마든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때마다 자기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회피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함으로써 인생을 마감해 버리게 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많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 그런 분들 종종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을 찾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영접하고 천국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히 해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은 그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주님, 제가 순간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들어오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직접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고 이해하라는 것이죠. 비록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짓골이 되어 나타났어도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모든 실수와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탕자가 가장 잘한 일은, 그의 인생 가운데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가장 잘한 일은 그가 망해버리고 거짓골이 되었음에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게 가장 잘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완벽한 제자들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너는 베드로라 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반석. 주님의 길에 또 주님의 일에 이 디딤돌이 너는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들었던 사람이, 그 이름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할 거야,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해 놓고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러한 병사들에 의하여 붙잡히시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먼 발치를 따라서 이렇게 멀리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했지만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떤 여종이 너 저 사람과 한 패지 같은 도당이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나는 모른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냥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저는 모른다, 제가 이 자리라서 좀 고급스럽게 좀 약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욕을 한 거예요. 나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보다도 더 잘못한 거예요. 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그래도 나은 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통곡. 진짜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뉘우쳤다. 이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에 보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 했지만
진정한 통곡과 어떤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뉘우치기는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구나, 자기가 실수했구나, 내 생각이 좀 짧았구나,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이 뉘우쳤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멜레데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회개를 표현하는 단어는 메타노에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좀 다른 거예요. 이 메타노에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것이 메타노에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뉘우침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뉘우침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따로 이름을 지어서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래서 훗날 초대교회 때 시몬이라는 이름보다 베드로 사도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된 것이죠. 동명이인이겠지만 가룟 유다의 아버지 시몬, 즉 이 가룟 유다는 시몬 가롯 유다예요.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앞뒤 본문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두 시몬의 대결이다. 어떤 대결이겠습니까? 믿음의 대결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대결이다. 또 회개의 대결이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 두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 베드로는 통곡하고 자복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그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변화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3,000명의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초대교회에 정말 거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회개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회개하면 다시 주님께 정말 이렇게 위대하게 베드로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사실은 그가 회개했다면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만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물론 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룟 유다보다도 훨씬 더 큰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공문을 받아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죄가 큰 만큼 그는 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죄가 큰 곳에,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죄가 그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더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회개하였다면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나약함과 부족함과 그 죄악 때문이라도 그는 더 충성을 다했을 거예요. 더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씀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성경 내용 전체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결코 운명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정론과 운명론을 여러분 착각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그 의지대로 먹을 수 있고 또 너의 의지에 따라서 먹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결국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것은 그의 운명이 결국 이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 우리가 정말 얼마든지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진정한 회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고요, 또 우리의 욕심이 주님의 뜻을 가리울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 팔 생각을 불어 넣어 주었던 것처럼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완벽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늘 누가 서로 크냐, 주의 나라에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갈 것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그들은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은 다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찾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 우리가 이 회개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또 하루를 마칠 때,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마음을 빼앗겼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꾸 계속해서 회개해야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과 같이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주자가 어디 갔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